오늘 귀하고 복된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이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뭘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때마다 교회력으로 절기를 지켜요. 순모임에 속해서 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떡도 떼고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죠. 그런가 하면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 나오고 토요일 아침에도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중보기도 모임에도 나오셔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함께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게 과연 진정한 신앙생활일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가끔씩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린 이걸 속으로만 해요. 겉으로 입 밖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쟤는 왜 이렇게 딴지를 걸까? 삐딱할까?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속에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기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호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상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신앙은 대상이 있는데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무리지어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딘가 좀 가난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서 매 주일을 맞이하고 절기를 맞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칫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있는 것, 교회 안 나오면 신앙 없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만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의 어떤 성도들은 내가 부흥하는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신앙인인 것처럼, 그래서 동네 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내려보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이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 믿는 대상을 우러러보는 게 신앙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어느 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믿고 우러러보는 대상을 잘 따라가는 삶,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런 질문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순서입니다. 하나님 믿고 우러러보면서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그건 순서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뭔가를 의도하고 기획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고 우러러보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나를 맞추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를 지나서 둘로 나아가는, 성경 속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무리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근데 여러분 친구를 따라 쫄래쫄래 나아간 강남이 늘 좋은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100% 개런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엇나가고 비뚤어진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의 이구동성은 뭡니까?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귀는 친구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들 다 못되고 나쁘고 내 자식을 나쁜 길로만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말에 의하면. 친구와 함께 간 강남이 결코 좋은 곳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친구 따라서 친구 가자는 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건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따라가느라고 정작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꼭 그러죠. 마음속으로. 아유, 목사님 또 저런 소리 하네.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좋은 것 있다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풍성한 삶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저 다만 순종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엄청 났다는 것을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해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순종하며 살면 잘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내가 아는 순리대로, 내가 아는 순서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나름 순서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순서가,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순서가 올바른 순서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또 배우게 돼요. 세상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패턴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원리와 패턴의 기준이 나이다 보니까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응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욥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욥도 고민하고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내려주는데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친구들과 격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욥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규범,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땅을 살아가는 패턴, 규범을 잘 익히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런 땅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노력이 이 땅을 살아 숨쉬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순서에 대해서 반성적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 속 메시지를 묵상해 보면 좀 잘못 바뀌어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감사는 결과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프로야구가 끝났어요. 2023년 한국 프로야구 우승팀은 LG 트윈스였습니다. 29년 만에 우승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두산은 좀 심심하다 그럼 우승하는데 왜 29년 동안 우승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LG가 엄청난 파격 세일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아무튼 우승 이후에 우승의 주역들이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우승이라는 결과물 앞에서 감사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기에 패한 팀이 감사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간혹 낙선 사례라고 해서 벽에다 붙이는 일들도 있지만 이건 다 정말로 떨어진 게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번 선거를 기대하면서 그 인사를 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대로 한다면 감사는 결과인 거예요. 좋은 결과를 받아 들었을 때에만 감사하는,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은 감사를 끝인사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 따르는 감사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야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감사는 조건문으로 이해합니다. 만일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의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는 좋은 결과가 주어진 상황도 있을 것이지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아니 정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지향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러저런 모든 상황에 감사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인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목표요 표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서는 세상이 말하는 순서와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있는 감사는 언제나 끝,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사람의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과 끝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풍성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노아는 홍수 이후에 테바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 인식 속 감사가 좋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방주에서 테바에서 나온 노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노아는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50일 만에 방주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맡은 냄새가 뭘까요? 시체 썩는 냄새였을 거예요. 40일 동안 장대같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익사했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는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널리고 채이는 게 사람의 시체, 동물의 시체였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이렇게 치우고 저리 치우면서 그렇게 죽음의 땅을 밟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한동안. 방주 밖의 세상은 죽음이라는 홍수가 만들어놓은 나쁜 결과였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아야 하는 노아, 시체를 치우고 다녀야 하고 상한 땅을 다시 일구어야 하고 여러분 거기서 누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을 준비할 때는 기대감에 벅차서 나는 이민 가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에스더로 지을까? 막 이름까지 지으면서 기대감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비행기 내려서 시드니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집이 제대로 구해집니까? 사람 말이 들립니까? 이민 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펼쳐진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래서 먼저 감사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테바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의지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순서와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감사를 먼저 올려드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신인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식솔들을 다 이끌고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익숙한 홈그라운드인 갈대아 땅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으로 발길을 향했던 거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중동이에요. 딱 봐도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좋은 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나온 이 갈대아 우르,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고대 이 문헌에 의하면 그 시대 갈대아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되어 있던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도착한 곳이 척박한 광야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볼일 한번 보려면 땅 파야 되고 끝나면 흙으로 덮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갔던 겁니다. 좋은 곳 내던지고 간 곳이 저 시골 깡촌이었다는 거죠. 감사가 결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가나안에 도착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 돌리도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겁니다.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로 시작한 아브라함과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어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비록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살아갔을 때는 그 결과물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를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목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의 감사는 제일 첫 번째 자리였다는 것. 감사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시편 기자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구원, 그 풍성함의 열매를 보이시겠다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체험한 선진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하다는 거죠. 먼저 감사하는 것. 감사가 끝이 아닌 시작이고 출발인 모습. 그것이 옳은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감사가 끝이고 결과인 인생이 아니라 진정 시작이고 출발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목적이 나의 풍성함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얘기해. 아니 도대체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결과로만 인식한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과 결과가 주어졌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일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못하고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의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사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는 겁니다. 감사는 동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고 감사를 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족할 만한 어떤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리고 먼저 감사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의 이유들이 그때부터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입을 벌려 후에라도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지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면서 따라갑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러셨구나. 아빠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나이를 들면서, 철이 들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입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고 목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